참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그 세븐 파더스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좀 충창을 활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행복 누리는 사람이 최고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셨고 결국은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참 좋습니다. 말씀은 힘이 납니다. 참된 응답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고 누리는 사람은 참 평안, 참 행복을 갖게 되고 사탄이 주는 가짜 행복, 가짜 쾌락에 그 분별이 되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은 그 세상 흐름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이 이 복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24, 25 영원의 복을 알고 누리게 해주시고 반드시 멸망할 세상 흐름을 넘어서 구원의 복음의 흐름과 그 능력으로 시대 살릴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행복 찾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 말씀에 대한 컨디션이 어떤지를 잘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그 고통이 축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고통은 힘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거든요. 복되고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말씀 제대로 은혜 받고 나면 완전한 증거가 뭐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의심이 안 듭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은혜 받아버리면 무슨 걱정이 따라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어렵다. 심지어는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는 저 양반이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랍비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랍비 학교 출신인 랍비가 아닌 분이 예수님 랍비 학교 다니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대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글자를 모르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분이 유대인에게 가장 많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너무 비슷한 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도 그 교육열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적입니다. 거의 문맹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핸디캡 말고는 문명인이 없어요. 글 모른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 글은 무슨 글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랍비 학교 다니고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 출신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절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되고 정말로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이 쉬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되고 시인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이 최대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잘 알아듣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형제를 또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냥 육신 흐름 따라가는 것은 한때는 좋지만은 그게 다 마르고 시들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게 뭐냐면은요, 육신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요 무익한 것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누리는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도 유익한 조건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랍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받아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주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흐름에 맞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목사님들이 성찬식 때 인용을 많이 하는 성경구절이 고린도서 11장에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해서 기록한 것이다. 사람이 머리로 짜내가지고 쓴 작품하고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선지자들이 언제든지 구약시든지 신약시든지 지금이든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주신 걸 전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언제까지냐.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구원 받아 놓고도 영이 완전히 종교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복되고 행복하다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상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옛날에는요, 막 설교 때 막 졸음만 오고, 1시간이 너무 지루했는데, 막 드라마 1시간 보면 아쉬웠지만, 요새는 왜든지 말씀이 행복하다.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무식해도 알아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가 있다. 가짜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고 지 생각에서 나온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이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의 일을 누가 알 수 있냐? 부부 시간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원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응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이 아니요, 처음부터 복음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뭐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8절을 인용을 많이 하지만 6절부터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그렇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전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나도 살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 나도 성천하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냥 멸망 정도가 아니요. 골로새 1장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복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성경이 전부가 복음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과 자기 스스로 나타난 자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뭘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똑똑하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메시지를 하죠. 네 선한 것 따먹어라. 얼마나 맛있게 보이냐. 하나님이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저걸 따먹으면 수준이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마귀가 메시지 했는데 선택을 자기들이 마귀 메시지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전부 복음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출발한 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죠.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수종드는 일에 신실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부름받은 지 한 달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어때? 그런데 9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 복음 주셔서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복음을 왜 전하는지 아느냐? 나도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나에게도 화가 있지만 복음 받지 못하는 현장이 복음 못 들어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종교인들 모습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근본 문제에 빠져서 모두 다 멸망할 사람들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인생 문제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직접 오셔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것과
그분의 사역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 주신 것이다. 19절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종교 흐름의 역사를 매주 사단이 교회 안에 역사합니다. 주님도 그 종교 흐름을 넘어서서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이 본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종교에 사로잡혀 있으니 주님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주었지만은 너희가 한 사람도 율법 제대로 지킨 자가 없다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율법을 말씀을 하신 뒤에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시 정리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10가지, 7가지, 60가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613가지요. 613가지 율법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이 제대로 지킨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모두 다 어긴 것이다. 그 평생 한 60년 70년 율법 잘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잘못했다. 그럼 다 어긴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도 되지만 지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 잘 지키라고 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의 주님의 의도를 알아라.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찾아 누려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듯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죠. 좋아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좋아해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99.99% 정도는 무조건인데 그래도 자식이 너무 이상하면 막 미워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랑은 그거 아니거든요. 조건 없어. 무조건 불쌍하고 무조건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진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주님의 말씀을 종교로 변형을 시킨 겁니다. 뭐냐면은 주님의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양피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그 부분은 놓쳐버리고 양 잡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피를 어떻게 찌를까, 만날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태울까,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제물 드리는 거 정성껏 해야지. 털 한 개라도 놓치면 안 돼. 잘 뽑아야지. 이런 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11조 드리는 것도 철저히 했다 그랬죠. 콩알, 조알, 수수알 얼마나 작습니까? 이런 걸 전부 세해가지고 정확하게 11조, 10분의 1.
큰 콩 같은 거는 그것도 괜찮은데 이 조 같은 거 이거요 농사하는 사람은 그 해에 망하는 거야. 이제 그거 세다가 시간 다 보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11조가 그겁니까? 숫자 틀리면 안 됩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11조 한다고 그 막 온갖 것 다 해놓고는 중요한 의와 신을 놓쳐버렸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피제사 할 때 가인처럼 하는 거예요. 정성껏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비싼 거 하고 양보다는 소 바치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너희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은 율법 종교를 넘어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 날 고쳤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저거 죽여야 된다. 그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너무나 복되고 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오해한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그 말을 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사단의 역사가 교회에 진행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종교로 변형시키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걸 다 흉내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다 흉내내요. 다 흉내내. 절간에서 뭐 하는 거 보라니까 다 흉내내고 있어.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개혁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나는 됐다가 아니요. 매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무슨 말이냐면은 38년 된 병자 안식일 날 고친 걸 내가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이 안식일 날 할례하지 않냐? 할례. 할례를 안식일에 왜 하느냐? 근데 하지 않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23일 날 출생한 아이는 8일이 언제가 되죠? 말 안 하랍니까? 30일. 30일 주일이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날 퇴근하는 사람은 다음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평일에 하는데. 그러니까 랍비들이 인원한 거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니 할례만은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은
8일 만에 해야 되니 안식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할례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씨를 가지고 다 태어나기 때문에 옛사람의 죄의 씨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씨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할례 했다고 구원받나요? 할례가 뭐냐? 지금 유아 세례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 아니다. 너희들이 몸에만 할례할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안식일이 이 할례하는 날인데, 할례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합니다. 몸의 일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남자 생식기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일부분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온 몸을 온전케 한 일이다. 안식일 날 몸의 일부분을 정결케 하는 게 좋냐? 몸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게 좋냐? 어느 게 맞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될 낀데 이것들이 회개를 안 해요, 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언제라도 복음 이야기가 나오면요, 저거 아는 건데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래 맞아. 그래. 언제든지 아멘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니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일깨워 주는데도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으로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건데, 껍데기 보고 안식일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미를 알아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할례 행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율법 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워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성수하라는 그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뭘 하지 말고, 오래 그 길을 걷지 말고, 만약에 어기면은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 살고, 은혜 못 받으면 죽일 거야. 은혜 못 받기만 해봐라. 때려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은혜 못 받은 얼굴로 교회 마치고 갈 때 한 대씩 때려 주고 싶어요. 율법에 돌을 던져서 죽이겠단 말이 진짜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식일 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 이야기를 언제 했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왔으니 다시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힘을 회복해라.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 좋아한 그것만 붙잡고, 그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해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루 1박 하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호텔 20층 방에 있으면요 내려오려면요 시간 엄청 걸려요. 엘리베이터 눌리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0층에서 19층 내려오면은 닫혔다가 열렸다가 또 18층 닫혔다가 열렸다가 걸어 내려오는 게 낫지. 걸어 내려와도 뭐 일하는 게 되니까 하여간 물건 파는데도 잘 없고. 주일이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 능력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자유로워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행복합니까?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집니까? 이거요 진단해야 돼. 진단, 컨디션.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 주셨느냐? 사람이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재앙, 저주, 영적 문제 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귀가 그 일을 막 조종하면서 두 번째 병을 주놓고는요 또 약을 주는데 가짜 약을 줘요. 사탄의 틀린 전략이 뭐죠? 명상운동, 접신운동, 초능력운동, 종교운동, 우상숭배하는, 심지어 교회도 점점 종교화, 우상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들 보세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는데 전부 종교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원색 복음 회복해서 언약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절대 언약 복음에 올인하는 남은 자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애타게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24 종교 활동하고 있는 사단 역사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복음 개혁의 남은 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이 복음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온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